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7년째는 몸값을 내지 않고 나가서 자유의 몸이 될 것이며, 만약 그가 혼자 종으로 왔으면 혼자 나가고, 만약 그가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종이 되어 왔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며, 만약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다면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것이 될 것이며 그는 혼자 나갈 것이다. 만약 그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제가 제 주인과 제 아내와 제 아들들을 사랑하므로 제가 나가서 자유의 몸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면 그의 주인이 그를 하나님께 데리고 갈 것이며 그를 문이나 문설주로 데려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어야 한다. 그리하면 그가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거 뭐 굳이 우리 공부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새 그 성경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거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요. 뭐 주인과 종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요. 그런 사회도 아닌데. 넘어갑시다. 그러고. 그러니 설교 시간에 생전 레이기선이 이런 거 설교를 평생 가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것은 시내산에서 첫 번째 언약을 수립해 주시면서 이제 율법 가운데 율례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다 불러가지고 율법을 주셨다 그랬죠. 그 율법 중에서 이제 그 율법에는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율례에 대한 기본법이에요. 기본법. 그래서 이 모든 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그 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을 위한 이제 자세한 세부 사항들, 그게 이제 율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온 것은 무엇 때문에 왔다? 이 구약에 무엇을? 율법을 뭐 하러 왔다? 성취하러 왔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이 율례는 율법의 율례에 속하는 것이죠. 이 율례는 그러면은 무엇을 위한 내용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근거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례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 겁니까? 이 율례가 왜 주어졌으며, 구약 때 주어진 목적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질 신학적인 목적과 이게 이제 하나하나 다 전개되게 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만 이해해버리면은, 이 율례는 구약 때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구약 시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다. 더군다나 뭐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 그런 사회도 아니고 평등 사회에 살면서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종과 상전에 대한 율례를 명하십니다. 종과 상전에 대한 율례. 그러니까 성경에는 벌써 이제 종과 상전이라고 하는 노예제도가 나옵니다. 노예제도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도 어떻게 해요? 이 관계가 주종관계입니다. 주인과 노예 관계를 통해서 형성을 시켜나갑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서 누가 나와요? 여자가 나오고, 이 여자의 할 일은 뭐예요? 남자를 돕는 배필이에요. 항상 배필이라는 뜻은 앞에 마주 서다는 뜻이에요.
지겨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앞에 계속 있으면서 뭐 해야 돼요? 남편을 뭐 해야 돼요? 시중 드는 거예요. 시중 드는 거. 이 시대에 태어났었어야 되는 것인데요. 한국의 남성들이요. 시대를 잘못 타가지고. 요새는 남자가 여자 앞에 서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눈도 쉽게 못 뜨죠? 눈을 내리 깔고 항상 분위기 파악을 해서 알아서 배필을 감당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란 말이에요. 주종관계에 대한 것을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은 제시해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 율법을 주기 전에 함에게 벌써 노예의 제도를 지금 함에게 암시해 줬습니다. 실제로 명령했죠. 너는 뭐가 될 것이다? 백인들의 노예가 된다. 노아 시대 때 이미 나오잖아요. 그 제도가 나옵니다. 그게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 해요? 노예 생활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지금 이런 규례의 전초가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를 주실 때 노예 제도가 주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 노예 제도가 왜 주어지는 겁니까? 역사적인 해석입니다. 역사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노예 제도에 대한 율례를 주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 이제 역사적인 해석이에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20장 1절에 율법을 처음에 딱 주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 율법을 주는데 왜 준다 그랬습니까? 사건이 나오잖아요. 무슨 사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어떻게 해방시켜 주신 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려고?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살게 하려고. 그래서 무슨 제도를 주신 거예요? 노예 제도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학적인 관점에서의 노예 제도는 왜 필요한 겁니까?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들을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도를 만들 때도 관점이 달라요. 노예 제도는 바로 뭘 기억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의 노예 생활을 기억할 수 있잖아요. 자기들의 과거 노예 생활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율법의 기본 정신에 입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도 내가 지금 뭘 성취하겠다? 구약의 율례를 성취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구약 때는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백성들, 구약 때는 가진 주인의 종이 되었던 백성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 이것은 역사적이지만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이거? 완전히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당신이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똑같아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만드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뭐예요?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가 주인과 종의 관계라 이 말. 완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종속된 관계라 이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성취하실 것에 대한 뭐예요? 모형이며 약속이었다 그 말이죠. 그건 노예 제도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창조의 섭리나 이게 전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내용에 대한 하나의 언약이었다는 사실이 그대로 근거로서 입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뭐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신분이나 성별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다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졌을 때 주어지는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런 율례라고 하는 것도 전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며 약속이다.
노예 제도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했다면은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억압에서 해방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에 놓였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해주기 위한 것에 대한 모형이며 실체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당신이 십자가에 직접 뭐 하신 거예요? 죽으시고 모든 율법 아래 오신 이유는 뭔가? 율법을 성취하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을 이런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그런 사역의 초점을 가지고 이런 역사들이 전개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뭐 구체적인 내용들, 뭐 몇 년 만에 어떻게 해주고 노예가 나간다 그러면 6년이 지나면은 보내주고 안 나가겠다면 귀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기억나게, 이게 전부 기억이에요. 여기 구멍 뚫린 거는, 이 친구는 우리 집에 노예 생활 6년 이상 했는데 나가라 그래갖고 안 나간다 그래서 평생도록 나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여기다 구멍 뚫어줬다. 그 하나의 증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다면 그 여자는 남정처럼 나올 수 없으며, 딸 파는 게 이렇게 나와갖고 되겠어요? 부모가 딸을 종으로 팔아먹은 거예요. 만약 주인이 그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 했으나 자기 눈에 들지 않았다면 그 여자를 속량하게 해야 된다. 그가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이게 오늘 요즘으로 말하면 혼인빙자 뭐예요? 혼인빙자 간음이에요. 그 여자를 외국인에게 팔 권리가 없고, 만약 그 여자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다면 그는 그 여자를 딸의 경우와 같이 대우해야 하며, 만약 주인이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더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을 끊지 못할 것이니 첩으로 두라 그 말입니다. 그가 그 여자에게 이 세 가지를 행하지 않았다면 그 여자가 몸값을 내지 않고도 자유롭게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시대의 결혼 제도는 뭡니까?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지난번에 그 이집트 가봤을 때 이집트에는 돈 없으면 장가를 못 가요. 왜? 신부집에 지불해야 될 돈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뭐 혼인의 어떤 제도가 아니고 완전히 이 제도예요. 돈만 있으면 여자를 4명도 5명도 뭐,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가이드가 그러더라고. 여자들이 부인이야 4명 5명씩이 있는데 자기가 남편으로 제일 사랑받는다. 그걸 뭐로 가늠하겠습니까? 누가 그랬어요? 그런 건 잘하네. 뭐 다른 건 뭐 있어? 손이죠, 손. 딱 여기 무슨 보석을 끼고 있느냐. 그게 남편의 사랑을 누가 많이 받는 거에 대한 증거랍니다. 남자들은 괜찮겠죠? 돈만 있으면. 그 제도가 지금 그대로 아랍권에는 그대로 있어요. 이게 뭔가 여자 아내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종보다 바로 조금 나은 신분입니다. 이 시대는 야, 성경 웃기네. 그 뭐야 그거? 하나님은 남녀 평등을 완전히 무시하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신학적인 의미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시대에, 구약 시대에 주어지는 모든 제도나 규례나 율례나 모든 문화는 하나예요, 하나. 구약 시대에 주어지는 율법, 이건 그냥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심을 알고 기억나게 해주기 위해서 준 것이지 사회의 질서나 무슨 윤리, 도덕을 위해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혼인빙자 간음, 그건 한 여성의 인격에 대한 모독이고 이건 윤리 도덕의 문제지만은 성경은 그걸 윤리 도덕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기억나게 해주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서 활용을 하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보니까는 뭐 완전히 여자는 인간이 아니에요. 이런 말 가지고 근거로 삼아서 또 신약교회에서 교회는 여자에서 잠잠하고 남편에게 가서 배우라. 그런 말 가지고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건 완전히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잘못된 강의지요. 그런 근거에 의해서 본다면 무슨 뭘 여성 목사가 되고 안 되고 여자 장로가 되고 그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왜 안 돼야 돼요? 안 돼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걸. 초대교회 때는 없었잖아. 그건 하나의 방법이죠. 방법. 시대마다의 하나의 방법론이지 원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 우리가 다 똑같이 신부예요. 신부. 우리는 그리스도가 한 분이신다 이고 나머지는 다 신부란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에는 성차별이 없습니다. 영혼은 영적인 기능에는.
신령한 교회에서 무슨 남성과 여성을 차별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러니까 이런 신령적 의미를 안다면은 벌써 교회에서 뭐 남성, 여성, 직업, 신분 이런 거 그러려면 교회에서 그것도 차별해야지. 왜 남성과 여성만 안 된다고 그럽니까? 신분도 차별해서 사회에서의 신분대로 다 여기는 변호사 자리, 여기는 의사 자리, 여기는 선생님 자리, 여기는 노무자 자리, 저기는 청소부 자리 다 따로따로 해서 만들어 놔야 되지요. 그렇게 하려면은 그리고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하더만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선생님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의사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건 교회를 분파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아주 고학적인 모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전부 신부로서 모여 있는 거예요. 은사대로 구분하는 겁니다. 남전도 회로 구분하고 여전도 회로 구분하고 은사 따라 직임이 주어지는 것이지 사회적인 신분이나 직임을 여기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 교회를 구분지어서 끼리끼리 모이게 한다면은 그건 의미 없는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에 주어지는 그런 조직 이외에 다른 사조직이 주어진다면은 그건 교회를 분파시키는 거예요. 아, 고향이 어디야? 여기는 그래요. 여기 뭐 다 그냥 대구 경북이니까. 서울만 가도 안 그렇단 말입니다. 팔도가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 뭐 고향이 어디야? 그래, 나하고 똑같네. 어디 학교 나왔는데, 그래, 너 내 후배구나. 그 사람을 특별히 잘해준다라거나. 뭐 사회생활할 때 같이 친한 언니 동생이었다. 교회 와가지고 너 언니. 언니라고 그러면 다 언니라고 해야 되지.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다른 어떤 사회 속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관계를 교회 속에 그대로 투영시켜가지고는 조직을 형성한다거나 무리가 모여진다면 그게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라고 말입니다. 다 똑같은 관계 속에서 다 신부로서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지체를 이루는 것이지 그게 무슨 성차별이 있고 신분의 차별이 있고 학연과 지연이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여정과 상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일반적인 종과 상전에 대한 문제. 성경은 이거 정말 신학적인 의미가 부여 안 되면은 일부 다처, 그 다음에 인신매매. 이게 지금 인신매매 아니에요. 돈 주고 여자들 팔고 사고, 종도 팔고 사고 하는 거. 이런 인신매매 이런 것들이 신학적 의미를 부여 못하면은 윤리적으로 이거는 비도덕적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빼자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이유가 뭔가? 도덕적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도덕서가 아니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도 도덕을 위주로 하는 교회가 아닌데 한국교회 건전한 교회들은 또 전부 윤리도덕으로 나가요. 윤리도덕으로. 교회가 그거 하자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깨닫고 여호와 경향기를 배워나가는 것이 교회지 여호와 알면은 윤리도덕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뭐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면은 거짓말할 마음이 안 생겨지고 남의 것 갖고 싶은 욕심이 사라지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인데 뭘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그 소리 뭐 하지 몰라서 모르나요? 다 알고 있지. 그래서 이런 근본되는 내용들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에 대한 노예 제도라 남자와 여자든 주인과 종이든 이런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적으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그 다음에 12절로부터는 가족과 이웃에 대한 율례가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만약 사람이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손에 넘긴 것이라면 내가 너희를 위한 장소를 정하겠으니 그 사람이 그곳으로 피신해야 하며 사람이 그 이웃을 간교하게 고의적으로 죽였다면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여야 한다. 자기 아버지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사람을 납치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게 지금 살인죄예요. 부모를 고의적인 살인, 그 다음에 또 이웃을 간교하게 고의적으로 죽인 거, 그 다음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거, 존속 상해, 존속 살인,
요즘은 갖다 버리기도 하잖아요. 그건 확실하게 잡아가지고 안 되면은 재단에서라도 죽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재단에서는 짐승만 죽이는 데인데 이런 고학스러운 자들은 재단에서라도 죽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 예? 부모가 유산 작게 준다고 욕하고 부모한테 욕하고 대들고 이런 거. 예. 다 죽여야 돼. 예. 요새 애들 보십시오. 3살짜리가 아버지 뺨 때려요, 안 때려요? 그거 죽여야 된다니까? 율법대로라면은.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생육번성의 장애가 되는 것이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녀가 부모 욕할 정도가 되고 부모 때릴 정도 되면은 그 자식은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 잊어버리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라 그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부모 공경이 뭔가? 예. 부모에게 잘한다, 효도한다는 것이 뭔가? 생일날 되면 선물 꼬박꼬박 갖다 주고 용돈 잘 주는 게 효도다? 아니에요. 그런 효를 반하는 부모도 어리석은 부모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효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여호와 경외하며 사는 것처럼 자식들도 여호와 경외하며 살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오늘 애들 별로 안 보이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처럼 효도가 없어요. 효도가. 내가 대놓고 얘기해 드릴게. 공부 못 한다고 뭐라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엄마한테 얼마나 효도 잘하고 있는데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너 왜 말 잘 안 듣냐? 부모 말 잘 안 듣는 거하고 효도하는, 여호와 경외하는 거는 또 어떤 의미에서는 다를 수도 있죠. 부모가 주 안에서 훈계해야 되지.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훈계하는 것이 훈계지.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뭐라 그러는 거는 그거는 주 안에서 훈계 아니에요. 부모의 주관이지. 요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전부 자녀 교육의 핵심이 뭡니까? 부모의 주관을 버려라. 부모의 뜻대로 만들려고 그러지 마라. 부모의 장점대로 하려고 자식을 부모의 장점대로 키우지 마라. 자식은 자식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요? 재능이 있잖아요. 근데 부모 자기 재능에다가 자식의 재능을 맞추려고 한단 말입니다. 또 어떤 부분은 자기가 못한 것을 대리적으로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은 안 들어도 돼요. 그건 주 안에서 해주는 교훈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중심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이미 학교 교육은 끝난 거 아니에요? 제도적으로. 그러고서는 무슨 학생들이 말을 안 듣니, 학생들이 뭐가 어떠니, 학원 선생을 더 존경하니. 아니, 선생 하나가 학생들 2-3명 맡아도 그게 감당하기가 힘드는데 한 반에 요즘 몇 명이에요? 한 40명, 50명, 우리 때는 70명이었어요. 그래, 무슨 선생과 학생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관계에서는 이미 스승과 제자는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 자식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근본적으로 안 해놓고서는 무슨 학교 교육을 이래야 된다.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스승이 학생들을 막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고, 학생을 사랑해서 고민해야 되고, 학생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선생은 학생들을 모르고 성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성적으로. 잘하는 놈은 이뻐 보이고, 못하는 놈은 저거 인간도 아닌 것이고. 그래서 공부에서는 그런다고 그러더만, 대학 좀 가려고 그러면, 너 인마 대학을 뭐 하러 가, 대학은. 빨리 가서 공장이나 취직이나 해. 선생이 아니죠, 그건. 그냥 공무원이지, 공무원. 그 사람을 뭐라 그럴 것도 없는 거예요. 이미 사랑할 만한 어떤 그런 분위기 조성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를 정말 극진하게 사랑한다는 것은 뭔가 이 자녀를 여호와 경외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 자식이 원하는 거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돈 용돈 잘 주고 아니란 말입니다. 자식이 여호와 똑바로 알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것이 사랑이지. 그냥 순수한 혈통적인 애정하고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달라요. 그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중에 이 사람 저 사람들 모여있을 때 밖에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와 있습니다. 누가 내 엄마고 누가 내 동생이냐?
어떻게 보면은 뭐 인륜을 저버리는 것 같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혈육적인 부모 자식의 관계, 그건 바람직한 부모 자식의 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신령적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모 자식 관계라야, 그래야 내 혈육이고 내 자손이라고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우리 친척 때 명절 때 모이면 금방 알잖아요. 아는 건 믿는 것이 다른데 1년 만에 만난 동생하고 앉아가지고 대화됩니까? 안 됩니까? 무슨 얘기를 해? 형아야, 잘 있었나? 그래. 학교 일은 어떻노? 뭐 직장은 어떠노? 뭐 장사 잘 된다. 그 다음에 할 거 없으니까 뭐 해요? 가족의 단합을 위해서. 웃으시는 분들은 다 하시는구만. 할 일이 고스톱밖에 없잖아요. 대화가 안 되니까. 혈육 의미 없습니다. 진짜예요. 아는 건 믿는 것이 같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신령적인 관계가 의미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중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를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사형에 처하는 일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사는 그 자식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자식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삶에서 여호와 경외하는 거 빼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생명 아니에요? 여호와로부터 생기 부여받아서 여호와로부터 기운 공급받아서 여호와 경외하는 그 즐겁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의미인데, 여호와 빼버리고 나면은 그게 무슨 인간?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지요. 너무 냉정한 것 같지만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자식이 부모를 생각한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한 여호와, 온 일가족이 같이 아는 건 믿는 것이 같아서 같은 가치 부여하고 같은 의미 부여하고, 그래서 같이 즐겁고 기쁘고 같이 나이를 초월해서 신분을 초월해서 연령을 초월해서 대화가 되고, 그게 교회로서의 하나님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게 천국 백성이고 그게 천국을 의미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교회 오면은 다 우리 자식이란 말입니다. 우리 가끔 여기 내 가만 보면은 5살, 6살, 7살짜리 때문에 부모들도 혹시나 신경전 있는지 내가 모르겠어. 그렇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 애가 하나밖에 없어. 딱 보면은. 근데 타는 놈, 먼저 온 놈, 이거 또 앉으면 내려놓기 싫지요. 혼자 타라 그러면 안 타요, 또. 옆에서 줄 서갖고 있으면 줄도 내려오기 싫지. 그럼 저끼리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 또 부모가 그냥 머리가 터지러 놔두면 되는데 또 한 명이 가, 어슬렁어슬렁. 가고 또 교통정리를 또 해. 그 교통정리는 한쪽은 반드시 불만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애들 나이에는. 그것 때문에 또 마음 상하는 부모 있으면 또 누가 누구를 때렸대. 누가 누구는 맞았고. 그럼 또 집에 가면 기분이 나쁜 거야. 아따, 이 자식은 왜 인마는 네가 주먹이 없냐, 힘이 없냐, 왜 맞냐? 그러니까 관계 제대로 모르면은 내 자식, 내 아이, 내 집만 아는 것이고, 이 관계 알면은 그다음부터 나에서 우리로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게 신령적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의 혈통적 관계. 이게 이제 깨달아지게 되면은 다 나이가 많으시면은 다 주 안에서 다 부모가 되는 거고, 다 형제가 되는 거고, 다 자녀가 되는 거고, 그래서 다 귀히 여기게 되고, 다 생각이 같아지게 되고, 이런 의미에서 지금 구약시대 때는 모형적인 시대니까 즉각적으로 부모 거역한다는 것은 여호와 잊어버리는 하나의 율례가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처단하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몇 절입니까? 18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눕게 되었을 때 그가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밖으로 나가서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제받으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를 완치시켜야 된다. 참 성경도 희한하지요. 뭐하러 이런 걸 일일이 다 기록해놨을까? 이게 이제 상해야 상해. 죽인 거는 죽인 거대로 또 보상을 받지만 상해를 했을 경우에는 또 이제 이게
뭐 걸어 댕기면은 형벌은 면제받지나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다리 부러져가지고 하루 일당 쳐가지고 일 못한 거 돈으로 배상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철저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사람이 남종이나 여종을 때려 매로 쳐서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가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 종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주인이 형벌을 면제받을 것이니 종은 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종은 사람이 아니에요. 재산이에요. 때릴 수 있어요. 근데 죽으면은 문제가 된다. 근데 이틀 뒤에 죽으면 뭐예요? 괜찮은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때려 낙태케 했으나 다른 피해가 없으면 그 여자의 남편이 그에게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관의 판결에 따라 내야 된다. 그러나 다른 피해가 있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갖고 눈은 눈으로 갖고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처는 상처로 타박상은 타박상으로 갚아야 된다. 눈 하나 뺐으면 같이 가서 빼주고 오른팔 부러졌으면 같이 가서 똑같이 오른팔 부러뜨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구약의 율례 재판법이라 그 말입니다. 재판법. 이걸 예수님이 어떻게 알아왔다는 거예요? 성취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오른눈을 빼고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자르라고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그 당신은 그 율법 아래 오셔가지고 당신은 완벽하게 다 지키기도 했지만 못 지키는 자를 대신해서 당신은 뭘 드린 거예요? 눈이나 손을 드린 게 아니고 온 몸을 생명을 드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성취하시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홀이라도 남김없이 배상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천국 못 가는 겁니다. 구약의 율례가 무서운 거예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아주 확실하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돈에는 돈 아주 정확하게 다 배상하지 않으면은 천국 백성 못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배상, 아주 한 그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구약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당신의 몸으로 뭐 한 거예요? 다 갚은 거예요. 생명으로 지불하는, 여기는 그냥 육신으로 지불했다면 당신은 생명으로 지불을 해버린 거예요. 홀도 남김이 없이. 그래서 구약의 율례는 바로 내가 구약의 율례를 성취하러 왔다.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노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배상함이 없나니 내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 그 사역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심이 구약의 언약대로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의 심을 우리에게 실체적으로 증거해 주는 거죠. 구약의 율례는 모형이에요. 모형. 10만 원 훔쳤으면 10만 원 뭐 배로 갚아야 될 부분 법대로 배로 갚아야 되고 전부 법대로예요. 법대로. 그래서 이런 의미를 모르니까 읽기도 난감한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 율법이니까 아이고 이런 거 복잡한 거 다 빼고 몇 가지만 하자. 10가지만 하자. 이게 십계명 아니에요. 이게 십계명. 찬송가 뒤에 붙어 있는 거. 십계명이면 율례 다 하라 말입니다. 다. 이런 모든 율례들이 전부 이 계명에서 나온 거란 말입니다. 계명에서. 어쩌자고 이걸 지켜야 돼요. 그래, 어쩌자.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28절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를 반드시 돌로 쳐줘 죽이되 그 고기는 먹지 말고 그 소의 주인은 벌을 면제받아야 하며 소가 전에 들이받는 버릇이 있어서 그 주인이 경고를 받았으나 단속하지 않아서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 죽이면 그 소를 돌로 쳐서 죽이고 그 소의 주인도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소가 들이받는 기질이 있는 것을 몰랐다면은 소만 죽이면 되지만은 소가 그런 줄을 알고 있으면서 소를 관리를 안 했을 경우에는 주인도 같이 죽이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저 집에서 여기 키우는 산이가 누구 물었다. 그러면 주인도 그 집 키우는 개가 와서 나를 똑같이 물어버려야 돼.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럼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알고 지키려고 그래야지, 알고. 그거는 율례잖아요. 율례가 계명에서 나오는 거라니까, 계명에서. 그래서 이런 구약의 율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본법. 생육하고 번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법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서는 그런 법을 어겼을 때 하나하나 지불하게 해주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기억나게 해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의 율법이 주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이 이웃에 대한 이 배상 문제, 소에 대한 여러 가지 율례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이게 소라고 하는 것은 이 농경 사회에서 큰 재산입니다. 재산. 그러니까 재산이 있어야 소가 농사를 잘 지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살고 재산이 안정되어야만이 생육하게 번성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3대 언약과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복에 대한 의미들도 기억나게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 얘기는 그만하고 22장 그러니까 이런 그 율례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철저하게 뭐하다? 배상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키면 이런 복잡한 조항들이 많은데 전부 배상하는 겁니다. 그 배상은 바로 구약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재산과 분복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복에 대한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살인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생육 번성하게 해주시고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지금은 재산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재산들을 통해서 또 애굽의 과거 생활들을 기억나게 해서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22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깨어 그 여자와 동침하였다면 반드시 신부값을 지불하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야 한다. 만일 그 여자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가 처녀를 위한 신부값과 동일하게 돈을 내야 된다. 그 옛날에도 이 시대에도 그런 놈들이 있었나 뭐야. 여자들 살살 깨가지고 결혼하자 해가지고는 속이고. 그것 때 그렇게 했을 때도 이거는 돈만 지불하면 된다. 요즘보다 나아요. 그냥 넘어갔다니까 다. 어디 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 18절 무당을 살려두지 말고 짐승과 해몽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하며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성경이 좀 무시무시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 죽이는가. 여자 문제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은 돈만 지불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당 살려두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 또 이대로 듣고는 믿음 좋은 교회에서 한동안 그 단군 신상이 있었잖아요. 학교에 단군 신상. 그거 모가지를 자르는 게 목사가 의지서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그랬다고. 무당 살려두지 말고 뭐 짐승과 해몽하는 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무당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마술을 걸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겁니다. 마술을 보여줘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호려서 누구를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런 거 관심 그렇게 가지면은 자꾸 이제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종말이 가까워 올수록 막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무슨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무슨 신을 받들면서 막 사람들을 현혹하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죽은 자 살리는 일 외에는 아마 거의 다 할 거예요. 죽은 자 살리는 일 외에는. 그거 이제 완전히 적그리스도로 등장하는 거죠. 사람 죽였다가 살렸다 하는 거는. 그런 일들이 이제 무당들이 그런 일들을 자행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뭐하게 하는 겁니까? 전부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놔둬야 된다. 그럼 짐승과 행음하는 것은 성적 질서 파괴예요.
이게 구약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문제지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상, 오늘날의 짐승, 쾌락, 이게 전부 뭐예요?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행하는 짓들 아니에요. 오늘날의 우상이 탐욕 아니에요, 탐욕. 그 다음에 쾌락주의, 세속주의, 기복주의. 그게 전부 교회가, 성도가 배격해야 될 대상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마다 뭐 하노라? 바울이 죽노라. 우리 속에 우상이 가득하고, 우리 속에 지금 막 탐심이 가득하고, 우리 속에 지금 쾌락과 기복주의가 꽉 차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날마다 죽여나가는 성숙된 새 사람으로서의 삶에 대한 하나의 약속이지요. 구약에는 율례를 지킴으로써 그런 일들을 사전에 방지했다면은 오늘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뭐 하는 겁니까? 쳐서 죽여나가는 작업들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무당구다고 하는 그거는 진짜 뭐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진짜 무서운 우상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다니까, 마음에. 탐심이 우상이라고 그래, 탐심이. 뭐 그 당문상 가가지고 모가지를 때려 부시면 뭐 할 거예요, 그거? 자기 마음에는 욕심이나 조절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뭐 대한민국에 있는 이상한 이단 종파들 가만놔두면 안 되지요, 교회가. 문선명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교회에서 그냥 체력 단련해가지고 암살 좀 안 들어갖고는 그 교주들 다 암살해버려야지. 왜 가만 놔둬요? 그걸 다 죽여버려야지. 구약 때 같으면 다 죽였는데. 자식까지도 죽여버렸는데. 부모 거역하면.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런 그러니까 요즘에 그것도 하나의 또 이슈가 돼요. 뭐예요? 중성자들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나? 트랜스젠더라. 뭐 한국말로 뭐 있잖아. 동성애자들. 그 교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만약에 동성애자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나설 거예요? 나보고 하라고? 나는 안 해. 내가 제사장인가? 날 보고 하라고 그러게? 뭘 풀어야 돼? 개푼 사람이 이제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 물어서 죽었으면 이제 개푼 사람이 책임지고 물려 죽여야 되지. 예? 개주인? 개를 안 풀었는데 뭘 개푼 사람이 해결을 해야 되지. 뭘 그걸 다 개주인을 갖다 붙여. 또 자꾸 본질에서 벗어나는구만. 그래. 전에 한번 텔레비에서 그 좌담회를 하더라니까요. 동성애자들 있고, 그 다음에 학자들, 일반 학자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있는데, 그거 제일 무식한 게 목사들만. 어떻게 그렇게 사람 앞에 대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구약의 율법에는 돌 쳐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야, 이놈아, 너도 쳐죽여야 된다. 자기는 죄 안 짓나? 그러면서 알면서. 그 소리를 그래, 방송에서 그래, 목사, 기독교 대표, 애플 그런 사람을 기독교 대표로 내놨어요. 그 자리에서 그 동성애자들이 있는 데서 동성애자들은 성경에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쳐죽여야 된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러면 동성애자들을 교회에서 받을 것인가, 받지 말 것인가. 다음에 한번 토론회 한번 해요, 그거. 받을 건가, 받지 말 것인가. 개를 풀 것인가, 말 것인가. 남전도 회장이 해결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오는 율법들 전부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입니다. 그리스도가 성취할 것에 대한 언약이에요. 언약. 이거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재밌는 걸 내가 다른 홈페이지에서 따가지고 하나 올려놨어. 김세윤 교수. 그 사람은 한국 신학계에서 유명한 보수주의 학자지요. 그 사람이 뭐라고 글을 썼는가 하면은 자살하면 죽는다는 그 사람이 죽는다고 해라. 제목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그 사람이 죽는다고 해. 지옥 간다라고 해라. 그렇게 제목을 달아서 그 학자가 그렇게 얘기해 놨더라.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그 전부 어디 나오는 거예요? 율법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 갖고 좀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좀 확인들 하고 해서 뭐 세미나 같은 거 좀 해요. 네. 재미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그런 거는 쉽게 와닿을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어디 할 차례예요? (20절) 21절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 것이니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어떤 과부나 고아도 괴롭히지 마라. 만일 너희가 그들을 심하게 괴롭혀서 그들이 내게 간절히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며 나의 분노가 맹렬하여 칼로 너희를 뭐 할 것이다? 죽일 것이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다. 뭐 이 율법은 완전히 칼에는 칼이에요. 과부나 고아를 뭐 하지 마라 이 말입니까? 학대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왜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 했어요? 과부나 고아나 노예, 약한 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거 기억나게 해주는 겁니다. 특별히 뭐 과부를 사랑하고, 또 가부님들은 또 이런 데 심취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하겠구나. 그런 의미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대로 누구의 편이 된 겁니까? 가난한 자에게 뭐가 전파된다고요?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입니다. 병든 자와 함께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과부와 고아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뭔가? 구약의 율례를 뭐 하시려고? 성취하시려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구약의 율례를 가르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선지자니까.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봐라. 성경에 보니까는 가난한 자에게 잘해줘야 되고 과부나 고아를 아주 특별하게 우리가 잘해줘야 된다. 왜? 성경에 율법에도 나와 있고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는가? 그건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잖아요. 구약의 율법은 오실 예수의 성취사역에 대한 근거이고 예수님이 그 근거에 의해서 고아, 과부, 죄인, 가난한 자들과 함께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가르치신 거 아니에요. 너무도 분명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로 살아계신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나그네, 고국을 떠난 자, 애굽 땅에 있을 때 고국을 떠난 나그네였죠. 과부, 남편이 없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을 때 남편 되시는 하나님과 떨어진 과부 신세와 유사했던 것이다. 고아, 애굽 땅에 있을 때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외롭게, 고독하게, 어렵게, 힘들게 고통받고 있었던 사실, 그걸 지금 기억나게 해주기 위한 구약 시대의 율례의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27절에도 가난한 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율례들을 전부 설명을 해주는 내용들이 함께 소개가 되는 겁니다. 만약 내가 내 백성 가운데서 너와 함께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그에게 채권자같이 행세하지도 말고 그에게서 이자를 받지도 마라. 만약 내가 내 이웃의 옷을 저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라. 그것이 그가 덮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며 그의 몸을 가리기 위한 옷일 것이니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나는 자비로우니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자놀이도 해서는 안 되고 옷 같은 거 저당 잡아도 안 된다. 마지막 남은 생명줄인데 해서 이런 하나의 예를 들어주시는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실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실 뭐예요? 그리스도 사역에 대한 모형이며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의 정신도 이 정신이에요.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자들을 뭐하게 하기 위하여? 부욕해 하기 위함이에요. 또 이런 말을 또 그대로 직역을 해가지고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 못하는 것처럼 천국 간다 못 간다. 근데 왜 한국교회에서는 부자 되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전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지요. 증거. 그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출애굽기의 율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당시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심을 기억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여호와의 심을 생각나게 해주기 위해서 율례를 주신 것과 같이 오늘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의 친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